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소원을 물으니까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여러분이 만약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고 싶다, 이런 소원들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소트니코바의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선수가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였습니다.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판정과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이 소트니코바가 러시아의 유명 유튜버 채널에 나와서 소치 올림픽 당시에 자신의 도핑 테스트 결과 양성이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메달을 반납해야 됩니다. 메달을 뺏기게 돼요. 그런데 소트니코바의 도핑 샘플이 훼손되었고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통과되어 메달을 받았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실이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그 영상에 공개된 거예요. 그 영상은 빠른 시간 안에 내려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러시아 사람들만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달을 빼앗긴 김연아 선수의 입장이 아니라 소트니코바 선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트니코바는 그 메달이 자랑스러울까요? 그 메달로 인해서 정말로 행복할까요? 메달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울까요? 만약 이 사건이 만인 앞에 공개되었을 때, 그때 내가 사람들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부터라도 이 소트니코바는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리었으니 그 메달 볼 때마다 메달이 소트니코바에게 소리 지를 것입니다. 넌 가짜야. 평생 그 이름이 수치와 아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살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동생들, 후배들이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금메달 따는지, 은메달 따는지, 동메달 따는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으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만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로 편가르기 안 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버지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친구들이 대뜸 너무 좋겠어, 아들이 아빠를 닮아서 너무 좋겠어, 그러면서 아들 칭찬을 친구로부터 듣는다면 그 아버지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버지 닮았나 봐? 그럼 막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세상과 대비색으로 살라, 인접색으로 구분 안 되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정보색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주간 디도서 1장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경건의 본을 보이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의 핵심 키워드는 선한 일입니다. 뭐라고요? 선한 일이요. 2장에만 이 표현이 5번이나 반복돼요. 3절, 5절, 7절, 10절, 14절. 3장으로 넘어가서도 3번이나 추가로 반복합니다. 1절, 8절, 14절. 이렇게 8번이나 선한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죠? 아무리 백날 떠들어봐라, 선한 행실 없으면 전도 못한다.
진짜 그레데 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선한 일, 이거 붙잡아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14절,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왜요? 그레데 섬에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포악한 문화와 대비색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평생 폐지 주워 모은 돈 학교에 기탁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잖아요. 무엇이 다르죠? 그 동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궁극의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선교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의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그 일을 사역으로 감당을 하였어요. 얻는 게 많을까요? 들어가는 게 많을까요?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저 그 아이들 하나라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시즌만 되면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2박스 딱 끼고 오셔가지고 몇 시간을 사진을 찍고 가시는지 몰라요. 웃어야지, 웃어야지. 아줌마의 사진 예쁘게 나오고 너도 예쁘게 나오지. 웃어. 제가 그분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절대 안 찍죠. 세상 사람들의 선한 일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고요, 복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요, 하나님 마음 달래고 점수 따기 위해 선한 일을 합니다. 내 입을 내 의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남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의 목적이 다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색, 교만, 우월감, 인정, 박수, 칭찬에 목말라서 선한 일을 한다면 그 선한 일은 여전히 세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신학교 2학년 때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사역 중에 수십 번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거예요. 말라리아 약 1,000원짜리 하나를 그 딱 먹으면 낫는데 그 약이 없어서 수십 번 말라리아에 걸렸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부족들 이름이 만딩고 부족들인데요. 만딩고. 이 부족들이, 이 부족 형제들이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선교사님 저희들이 귀한 음식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자기를 딱 열어서 보여주는데 정말 큰 고양이만한 쥐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쥐와 눈이 마주칠까 봐 형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웃는데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마음에 어땠을까요? 어렵죠. 이 선교사님은 이걸 먹어 말어. 형제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왔는데 좋은 일인데 참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순간들이 매일 매 순간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함께 사역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형제들을 도둑놈 공동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라고 제가 소개를 하는데 도둑놈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 선교사님 기도하시면 눈 아멘, 눈 뜨면 교회 시계가 없어지고요.
있을지어다. 축도 딱 하고 나면 목사님 구두가 없어집니다. 한 번은 더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한 일이에요. 성가대 특송을 마치고 기도가 끝났는데 성가대원들이 집단적으로 교회 장의자들을 다 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와, 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들을 도둑놈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정말 알기를 원하신다면 검은색이 아름답다, 이재환 선교사님의 책을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센터에 본부간사로 있었을 때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웃을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매일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안쓰럽고, 손으로 음식 먹으니까 그게 병으로 직결되는 것을 보면서 매해 초가 되면 수저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수저를 사서 선물로 주는데 며칠이 지나면 또 뭘로 먹을까요? 다 집으로 가져가고, 집으로 가져간 그거 다 팔아먹고, 수저 꺼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 꺼내가지고 집어서 먹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니까 그들도 알게 되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도 진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온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매주간이 간증 집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성도가 손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그 시계 갖고 갔습니다. 선교사님, 구두 여기 있습니다. 하나씩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 공동체가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니까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무슬림이었던 청년들 3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만딩고족 최초의 목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세상과 대비색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어렵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선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무엇이죠? 큰 건물? 잘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이런 것들 기대할까요? 아마 우리 예본교회가 100층으로 짓는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들만큼은 다르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들은 연약해서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너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더 유심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 내며 살아야 되지요? 세상에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포악한 문화와 대비색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등대가 어두운 바다를 비추듯이 목사의 선한 일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전하는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합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강력한 공동체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자신을 맞추고 들은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에 자신을 조율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조율된 소리를 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음악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때로 위로도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합니다. 위로가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하게 하는 붕대라고 한다면 권면은 약입니다. 약. 좀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책망은 수술입니다. 수술. 책망 듣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아무나 책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책망하면 도리어 능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나 책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책망을 통해서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치 살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바른 교훈으로 목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잠언 1장 23절 말씀에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으시며 또 그에게 내 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그룹들을 5개로 나누면서 그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종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젊거나 나이 많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다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각기 하는 일들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고 우리의 교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늙은 남자들입니다. 할아버지들이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우리는 흔히 어르신들이 더 지혜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경륜이 많기 때문에 지혜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어르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대가 변하는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몸이 약해지면서 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게을러지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값진 일을 80세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갈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나이는 몇 살이죠? 85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노경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시간들을 황금과 같은 노경으로 살아가셔서 후배들이 볼 때 나도 저렇게 나이 먹고 싶다 고백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르신들이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공동체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늙은 여자들, 할머니들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남자 어르신들이 존경받을 만한 어르신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여자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두 가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모함은 험담으로 다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의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삶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바라봤으면 틀림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인격을 훌륭하게 세워줄까요? 깎아내릴까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함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레데 섬에서 섬 여인으로 한평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인생 도둑 맞은 것 같고 자녀들 키워놓으니까 다 무트로 떠나가고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뭘로 달랠까요? 술로. 그런데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술 주자 말고요, 예수님 주, 예수님의 종이 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자매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연세 많으시고 존경받는 권사님들이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여성들 사이에 있는 문제를 쉽게 남자 사역자에게 꺼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 집사님들을 찾아가서 잠깐 얘기 좀 해, 응? 하고 했는데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 자매들이 먼저 어르신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딸들이 자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엄마 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하셨대? 그러다가도 정말 어려운 일 만나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따라서 할까요? 엄마가 하셨던 것 따라서요. 어려운 일 닥칠 때 엄마가 무릎 꿇었던 것 본 자매들은 어려운 일 닥칠 때 본능적으로 무릎 꿇습니다. 어려운 일 닥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룹은 젊은 여자들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순전하며, 이 표현은 거룩하며 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성전 기구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그 기구들처럼 자신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남편을 위해서. 그레데 섬의 여자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들이요, 여러분의 몸을 구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집안일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980년대에 해석하던 것과 90년대에 해석하던 것과 지금 해석하는 것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도 자매들이 일을 하는 비율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80년대에는 남편 한 분만 일을 해도 여성분들이 집안만 돌봐도 충분히 건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일을 하고 서로 돈을 벌어요. 서로 피곤한 시간들을 보내고 집에 들어오면 둘 다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일을 하며 남편이 말합니다. 여기 말씀 좀 똑바로 보라고. 누가 집안일을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함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집안일, 영역을 딱 정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아내가 저녁을 준비한다 그러면 빨래도 함께 하고 옷도 정리하고 함께 그 가사 일들을 분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중과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입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 아니, 존경할 만해야, 복종할 만해야 이 인간을 복종하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일들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에게 하는 그 일들, 우리가 아내에게 하는 그 일들, 그 행동과 태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여인은 어떻게 저렇게 남편에게 잘할까? 아니, 저 남편은 어떻게 아내는 이렇게 사랑할까?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남편을 멸시하고 아내를 멸시한다면 그 말이 씨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절대로 먹힐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인지 그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주님 앞에 일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그룹에게 다 본이 되십시오. 그 연령대, 그 성별에 맞게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젊은 남자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함께 6절,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을 때에는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혈기가 있습니다. 요즘 시간이 지나면 꺾여지고 부드러워지고 다듬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젊은 형제들에게 성급하고 경솔하고 충동적이고 쉽게 폭발하는 경향이 있을 때 그 형제들에게 브레이크 밟는 법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 밟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브레이크 밟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와 충동이 일어날 때 브레이크 밟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시간과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싶은 욕구가 찾아올 때 브레이크 밟는 법을 알려주고,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룹입니다. 종들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들이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노예제도나 종의 이 역할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편적이었던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보고한 내용하고 창고문 딱 열었을 때 실제 개수 셌을 때 똑같이 딱 맞아 떨어지면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볼까요? 믿을 만한 종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훔쳐가요. 다 가져갑니다. 보고만 끝나면 자기 냉장고 채우기 바쁘고 자기 창고 채우기 바쁘고, 주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창고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종들이 태반인데 그 종에게만 맡기면 틀리지가 않아요. 정확해요. 내일처럼 감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의 말이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가 윗사람이고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종의 말만큼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들이라 할지라도 경건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가 어떻게 했죠? 재반 사무, 모든 것, 심지어는 옥의 모든 죄수들을 관할하는 열쇠까지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이야기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 프랜시스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프랜시스가 수도원에서 자기 제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해보자. 제자 하나를, 수련 중인 제자를 불러가지고 데리고 내려가요.
마을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떠나는데 동네 어귀에 다다르니까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끙끙 하시는 그분의 손도 붙잡아드리고 걸음을 멈추고 냉수도 한 잔 떠드리고 동전 하나 드리면서 어르신 맛있는 거 꼭 사드세요 이렇게 드리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르신을 위로하고 걸어가는데 또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족수가 맞지 않고 애들이 심퉁 맞고 그러니까 같이 껴가지고 애들이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놀아주니까 애들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렇게 놀고 경기를 마치고 탁 나오는데 그들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외로운 과부 한 분이 그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시합 마치자마자 홀로 사시는 그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고 또 나오는데 두려움에 찬 젊은이가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자신이 했던 그 일이 부끄러워서 그늘 속에 숨어있는 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 들이세요.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이렇게 길을 나서는데 마을 내에서 나오는 그 길에 작은 가게에 들러서 상점 주인을 붙잡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이 상점 잘 지켜주어서 고맙습니다. 좋은 물건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들은 잘 있죠? 안부도 묻고 1년 내내 성실하게 일하는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랜시스가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제자가 큰 눈을 뜨고 묻습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시겠다면서요. 언제 말씀을 전합니까? 지금 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언제 말씀 전하실래요? 그러자 프랜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디딘 모든 걸음, 우리가 건넨 모든 말,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이 다 설교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가장 강력한 전도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루션을 어떻게 잡냐면 마케팅으로 잡는 바보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교회당 건축하는 걸로 솔루션을 잡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아무도 감동 안 한다니까요.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볼 때에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강단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해서 삶으로 설교하는 주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버티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하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그 입술을 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손들과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100%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나의 작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 너무나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손에 저희들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인접색이 아니라 대미색으로, 정보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향기와 빛깔과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그렇게 바꿔가실 것입니다. 도둑놈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하늘 가족으로 바꾸어 놓으시던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자꾸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아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피 흘려서 가족으로 묶어 주셨는데 끼리끼리 놀고 끼리끼리 흩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향해서, 종들은 상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발견했던 때는 저희가 100%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였던 순간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얼굴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다른 정보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